15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장입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에 구제를 위한 제3의 11조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주제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중 11절에서 11절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웃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는 규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가난으로 인해 동족의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짐승의 첫 새끼, 즉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게다가 성도는 더욱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동족의 종의 해방에 관한 언급은 이미 언급된 적이 있지만 신명기 15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곧 해방된 동족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재물적으로 이제 돌려주면서 종대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해방되고 자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강제로 내보내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그 사람의 의사를 수렴하라는 규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규례는 이방 다른 민족의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임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의해 최대한의 인간성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초태생 규례, 즉 소나 양에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가 정리됩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것이라고 해서 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아멘.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규례가 제정된 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 제물로 바쳐진 초태생들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있을 이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39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절기를 완전히 지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의 의식을 거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이후에 나오는 12절 말씀에서도 다시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되새기며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절기들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의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필요한 어린 양과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인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 7일째 날 안식하셨듯이 노동의 결실을 거두는 첫 추수기를 오순절로 지칭하여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시절을 되새기게 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추수가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식을 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초막절은 장차 성도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완성을 체험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땅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죠.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이 세상이 불편한 것이죠. 나그네에게도 이 세상이 불편한 곳이지만 나그네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그곳을 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15장